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욕망이란 이름의 우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욕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욕망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욕망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힘이며 최악의 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욕망의 부정적인 모습을 생각하고자 하는데, 프랑스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욕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자꾸자꾸 끌고 간다.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끌고 간다. 우리의 불행은 거기에 있다. 정신분석학자 자크 라칸은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상가들이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핵심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충족될 수 없고 또 끝이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욕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욕망이 예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면서 욕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강력한 우상임을 교훈 삼고자 합니다. 먼저 욕망은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10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열왕기하 9장부터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9절까지를 보면 예후는 전심으로 말씀을 지켜 행했습니다.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는 사명을 받아서 철저하게 진멸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알 숭배자들과 그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 오랜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 땅을 더럽혔던 바알 숭배의 흔적까지 없앴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7절을 보면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합이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그 바알 신전을 허물고 변소, 그럼 변소가 뭐죠? 화장실입니다.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바알 신전까지 완전하게 허물어 버린 일은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루지 못한 일이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엘리사 선지자도 이루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후가 정말 잘 해냈습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후를 칭찬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잘 행했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다 행했습니다. 이처럼 예후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정말 대단한 열심과 대단한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본문의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 땅에서 모든 우상의 흔적을 뿌리째 제거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알 숭배의 뿌리까지만 제거했을 뿐 여로보암의 죄의 뿌리를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바알 숭배자 제거에는 그토록 불같은 열정을 보였지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는 전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을 적당히 해야 합니까? 전심으로 해야 됩니까? 전심으로 해야죠. 부분적으로 해야 합니까? 온전히 해야 합니까? 온전히 해야죠. 반만 해야 합니까? 전부 해야 합니까? 전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후는 결과적으로 절반의 개혁, 절반의 순종에 그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절반의 개혁은 개혁이 아닙니다. 절반의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반쪽짜리 마음, 반쪽짜리 순종은 온전한 자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후의 반쪽짜리 모습을 보고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예후의 이런 개혁 작업을 예후의 종교개혁이라 하지 않고요, 예후의 숙청 작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열왕기서에서 모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한 일에 모범이 된 왕은 누가 있을까요? 남유다의 16대 왕인 요시야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조금만 뒤로 넘어가면 되시죠?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본문을 펴두시고 2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요시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욕망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욕망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게 만든다. 욕망이 예후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지키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예후 안에 있었던 그 욕망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욕망의 실체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9절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본문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 다음에 31절 뒷부분 여로보암이 이렇게 된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29절과 31절은 동일하게 여로보암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29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 이게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도 우상이고 그리고 금송아지도 우상이죠. 그러면 우상 숭배를 금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후는 바알뿐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도 완전히 뿌리를 뽑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예후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금송아지 우상도 제거해야 함을 알면서도 왜 그것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는데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또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중심지가 어디죠?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 위치해 있느냐?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나 여러분 북이스라엘에 이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 성전이 저쪽 남쪽 유다에 있다. 이러면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런 걱정이 생겼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려고 가면 백성들의 마음이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점점 약화될 것을 우려해서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안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남단 도시인 베델에다가 두고 다른 하나는 북이스라엘의 북단 도시인 단에다가 두어서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규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규정을 해서 백성들이 굳이 남유다로 가지 않고 금송아지 산당에 가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제사 드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어디에서 또 봤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신의 산에 올라간 모세가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너무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걱정이 된 겁니다. 모세가 죽었나 살았나 우리는 모르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밑에 남아있었던 지도자 아론을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조상들의 죄악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로보암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왕으로서의 기반을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예후도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여로보암 왕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후의 욕망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었습니다. 개인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엄청난 우상 숭배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권력 욕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한번 가져보고 싶으세요?
나에게 누가 시의원이라도 시켜준다면 내가 좀 한가닥 할 수 있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이나 이런 야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일랜드의 신경심리학자인 이언 로버트스는 권력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개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을 통해서 인간의 권력감은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권력감이 뭐가 있다고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전에 시의원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안 나오나요? 또 나오죠. 이전에 시장 나왔던 사람, 국회의원 나왔던 사람 그 다음에 안 나오나요? 또 나옵니다. 어떻게든지 막 기를 쓰고 목숨을 걸고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권력감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력감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뇌의 중독 중추를 활성화한다는 것인데, 개코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때 여러분, 이 원숭이들도 자기네들 이렇게 계급이 있잖아요. 위에 밑에 이런 게 아주 철저한데, 집단의 하위에 있는 개코 원숭이는 점점 그 지위가 올라갈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점점 윗단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공격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개코 원숭이가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김종필 전 총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던 사람도 저기 청와대만 들어가면 바뀐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연설가 겸 작가인 로버트 잉거솔은 만약 어떤 사람의 밑바닥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의 밑바닥의 실체까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학자인 유아사 다케오는 권력은 설탕이다 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상실하면 저혈당 쇼크 상태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권력을 쉬지 않고 영원히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런 권력 욕구는 오직 죽어서만 멈춘다고 했습니다. 이 권력 욕구가 죽어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저 사람들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자리를 하지 않으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어디 권력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할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마시고 금송아지를 뿌리째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금송아지를 뿌리째 뽑아내자. 뿌리째 뽑아내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뿌리째 뽑아내세요. 네, 마지막으로 욕망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따라합시다. 욕망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다. 자, 오늘 본문 30절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손이부터 시작.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 32절과 33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랏 온 땅 곧 갓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랏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후가 바알 숭배를 몰아낸 그 일을 칭찬하셨지만 가문의 왕위는 몇 대까지요? 4대까지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 영토 그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는데 요단 동편 땅을 탈취하게 하시는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만약 이 예후가
바알 숭배와 더불어 금송아지 숭배까지 척결했다면 그와 그의 가문을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제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아람에게 빼앗기는 이 민족적인 아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모든 인류를 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번성했던 사람들은 인간들만의 왕국을 세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욕망이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우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십계명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욕망은 우리 마음에서 축출되어야 한다. 사랑의 정신에 합당하지 않은 모든 욕망, 우리 마음에서 축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후 안에 있었던 그 권력의 욕망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욕망은 자기의 이익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욕망이라고 하는 이름의 우상을 제거하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하는 믿음과 행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열왕기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욕망이란 이름의 우상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속히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후 안에 있었던 이 권력의 욕망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욕망은 자기 이익에 집착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은 없는지, 그리고 사랑의 정신에 합당하지